신학교를 졸업하고 37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31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네 번째 안식년을 맞고 네 번째 안식월 휴가를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바닷가 마을 교회에서 첫 안식년 안식월 2달의 휴가를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역사기행을 했는데 중국으로 가서 실크로드 여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은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임 7년째 교회에서 마음껏 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제가 사양할까 봐 경비를 미리 입금을 시켜줘서 안식월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이사를 오는 상황에서 목사가 교회를 여러 날 비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받은 돈은 다시 헌금을 하고 안식년 휴가도 취소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휴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피곤이 누적되면서 계속해서 건강도 좋지 않고 몸도 좋지 않았었는데 쉴 때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안식년 그리고 저의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 안식년은 제가 교역자 공제회 이사장을 하면서 미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미국 교회를 견학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2달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네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월 휴가로 3주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에는 이제 마지막 안식년이 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달려가면 그 다음에는 은퇴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제 사역에는 안식년이 없는 거죠. 이번 안식년은 3주이지만 그동안 해오던 안식년 휴가와 스타일을 달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설교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사역하지 않고 조용히 쉬고, 그리고 제 인생의 난생 처음으로 3대가 같이 모여서 비록 학교 기숙사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둘 이렇게 한 집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푹 쉬다가 오겠다. 그런데 애들하고 노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가 카나다로 다녀온다는 이야기에 주변의 목사님들과 동료들이 카나다 토론토에 가면 어떤 교회 좀 들릴 수 있도록 또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연결도 좀 해주겠다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올 거야. 오직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박사과정의 공부에 힘들게 정진하고 있는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 거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양복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설교 온 것도 다 놓고 그냥 먹을 것만 좀 싸가지고 간편한 옷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카나다에 체류한 화요일 날 출발해서 거기 화요일 날 같은 날 도착해서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가기 전에 제가 가는 걸 미리 알았던 우리 교회 출신 카나다에 가서 이민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우리 우상원 집사님, 이상선 집사님, 예린이, 수한이 이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3번 지나고 간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쉴 것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데요? 우리 아들 출석하는 교회 가서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그럼 목사님 저도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하고 같이 우리가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예배 드리러 어느 교회인가는 가야 하는데 꼭 가야 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상원 집사님 출석하는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 교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조용히 예배 참석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오상원 집사님 가족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토론토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야 가는 아주 먼 곳에 저를 안내해서 갔습니다. 야, 이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왜 다니니? 토론토에 살면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도 많을 텐데 거길 가지 했더니 저희들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요, 즐거워요. 교회가 저렇게 돼야 하는구나. 교회를 거리가 멀다, 힘들다, 이민생활에 그렇게 바쁘고 피곤할 텐데 주일날 아침 고속도로를 2시간씩 달려서 교회를 가는데도 즐겁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기뻤어요. 우리 교회를 다닐 때는 이민 가기 전에 저하고 마주 앉아서 같이 얘기할 사이도 없고 또 아이들도 어렸고 그 아이들 둘 다 제가 이름을 지어준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정말 교회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냥 간편한 차림으로 교회에 도착해서 한 10분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그쪽엔 없어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많이 오는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나이아가라 폴스 처치, 나이아가라 폭포 한인 장로교회예요. 건물은 있지만 한 6, 7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 세대 예배라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일시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찬양하고 또 성경 봉독할 때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어린 아이들은 영어로 성경을 봉독하고 엄마는 한국어로 성경을 봉독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는 조용히 갔는데 마침 10분 전에 도착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순간 교회 마당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딱 마주쳤는데 우상원 집사님이 저를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예배 휴가 와서 예배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난감한 얼굴을 하면서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 모처럼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하는 일부흥의 날이었어요. 그 강사를 모시러 또 밖으로 나왔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손님인 저하고 딱 묘하게 그 시간에 교회 입구에서 마주친 거지요. 그날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저도 외부의 손님이니까 우상원 집사님 모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손님으로 오셨다고 인사는 일어나서 잠깐 했지요. 끝나고 나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빵에다가 핫도그를 넣은 핫도그 하나, 커피 한 잔 이렇게 점심을 먹어요.
외부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 이름이 굉장히 귀에 익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뵙는데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민 목회로 20년 동안 토론토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서울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약간 위에 선배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핫도그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토론토에 있는 일정이 어떻습니까? 물어서 이번 주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렸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아들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손자들하고 놀다 갈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어느 교회든 설교 초청 응하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쉬다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왔고 양복도 안 가지고 왔고 설교 원고도 다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토론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광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려면 거리도 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부 강사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파가 다르고 또 장충단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시려면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설교해 주세요. 거절했어요.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선배 목사님은 9월 첫 주에 막 은퇴를 하시고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 교회에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6월부터 벌써 그 교회에 오시기로 계속 약속을 했는데 미루다가 하필이면 그 주일날 오시고 저도 그 교회를 방문할 계획 전혀 없다가 우상은 집사님 때문에 갔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허락하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분이 청중으로 이번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들 옷을 입어보니까 팔 길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도저히 옷이 맞질 않아요. 낯선 곳에 가서 갑자기 비싼 양복을 사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가자. 가디건 걸쳐 입고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주일에 그 지난주 강사였던 목사님은 저 때문에 2시간을 달려서 부부간에 또 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외부 강사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제가 거절했는데 그분은 후퇴를 할 줄을 몰라요. 게다가 옆에 훈수 두는 분까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은 원칙도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다 달리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 정말 큰 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가 아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설교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제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했죠. 다른 분들은 일생에 한 번 나이아가라를 가볼까 말까 한데 저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교회 때문에
2번이나 갔다 왔지요. 또 저희 선배 목사님이지만 장로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그분 이름만 들었는데, 그분도 제 이름만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3주 동안 4번이나 만났어요. 그분이 저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2주 동안 주일 만났고, 공항 나올 때 택시 부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그분이 와서 꼭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고 해서 그분에게 아침 대접도 받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과분한 대접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기름 한 병 들고 떠났던 그 고향을 엄청난 재산 갑부가 되어서,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 가족들과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어깨를 아마 으쓱거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들어오는데 형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아무리 명예가, 지식이,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무리 가족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많은 재산과 명예와 지식과 세속적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사단, 이게 군단 정도 되는 엄청난 천사의 군대가, 2 부대가 그 앞에 눈을 확 열어 나타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 그리고 사단 혹은 군단급의 대규모의 부대, 이때 무리를 가리켜 히브리 말로 마하네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부대를 2개 단위가 나타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복수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이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대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에게는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전라북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상남도입니다, 방송이 나와요.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야곱이 처음으로 기름 한 병 들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걸려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한 무리의 천사가 올라가고 한 무리의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야곱과 그 가족을 지키시던 천사들이 보내신 하나님께 귀임하고 이방 지역에서 새롭게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야곱의 곁으로 부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역을 마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그를 둘러 보호했던 일개 사단의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를 소환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야곱과 함께 그의 인생을 인도해 줄 새로운 사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임무 교대의 현장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2개 부대가 동시에 나타났구나.
이 부대가 서로 임무를 교환하는데, 이방 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혜롭게 살아서 거부가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어도, 가족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내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몸의 건강도 필요 없는 절박한 순간, 그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고백으로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가 놔라! 그를 쳐서 칼을 차고 힘을 쓸 수 있는 이 허리뼈가, 관절이 튕겨나갔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목숨이 걸려있는 간절함 때문에.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를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잃고 가족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지금 잃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보내신 이 천사를 놓치면 내가 지금까지 객지 생활에서 출세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놓지 않았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 누구냐? 저는 야곱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허리뼈를 친다 할지라도, 아니 다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아니 척추가 꺾이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알았다.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천사는 떠나갔고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야곱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절개되었어요. 그가 이전보다 돈이 많아진 것도, 가족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그의 몸이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를 입고 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얼굴에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고 절름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니엘에 해돋는 아침, 그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고 그 어긋난 뼈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고통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캄캄한 밤이, 오늘 강가가,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그 브니엘의 아침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감성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처세술에 능해야 된다. 너는 많이 공부해야 한다. 너는 자기 관리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확신으로 거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확신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내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사람과 대화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성경적인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기 며칠 전에 토론토 시내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유학가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도연이를 만났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지금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잠깐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니까 저하고는 마주 앉아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유학 갔습니다. 왔습니다. 갑니다. 그냥 멀리서 얼굴 보고 왔니? 이러던 사이인데 불러서 만났어요. 그리고 찻집에 앉아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나갈 때 걱정이 됐어요. 나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또 같이 대화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건축학을 전공하는데 그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뜻밖에도 목사님 저는 이 학문이 저한테 딱 맞아요. 참 좋아요. 말을 적극적으로 건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떤 면에서? 목사님 건축학이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병원을 짓는다, 음악당을 짓는다. 그 용도에 따라서 제가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의학도 공부해야 되고 음악도 공부해야 되고 환경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관련 학문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건축이라는 게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시작돼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되어 있는 언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대로 내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같이 하고 격려해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정보가 아니고 소식이 아니고 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약속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감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신세 타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이거 알아? 장로님 그 소식 들었어요? 이 얘기는 밖에서 해도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먼 나라에 가 있어도 완전히 밤낮이 뒤바뀐 나라에 가 있어도 여기서보다 뉴스를 더 빨리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다
와요.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이 어떻고 검찰총장이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여기 와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 먼 나라에 있는데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누구 편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 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 전체를 다 사랑하십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사랑하십니다. 북도 남도 다 사랑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편 가르는 얘기 자꾸 해요. 그런 건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다 놔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지요. 응답도 되는 거지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남의 얘기가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지식이라고, 그리고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얘기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죽기로 힘든 상황에서 편지하면서도 너는 말씀을 확신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적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서로 믿고 소통함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끝나면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활짝 돋아오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다리를 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눈물 흐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